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의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당신의 존재를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기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사도 요한을 통해 서신서의 수신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를 통해 넘어왔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몸부림치며 지킨 복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로 다가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남은 내 모습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넘어질 때가 십자가 은혜를 붙들기 위함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나의 공로 없음을 바로 알게 된 식구들의 삶에서 날 구원하신 사랑과 은혜만 노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 조건에나 그 자리에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게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나 먼저 위치를 선점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저 사람 참 부럽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네들의 인생에도 잠봉 가시적으로 성공했다, 좋은 위치 선점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고요. 그들은 또 많은 시간 고민도 하고 슬퍼도 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농밀하게 녹아있는 삶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정비례 곡선처럼 쭉쭉 이렇게 좋은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렇게 상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나 인생 왜 이럴까? 아니요, 인생은 두텁게 사여져 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욥기 35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게 밤에 불을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밤에 진정한 용기는 그 밤에 그 혹독한 어둠에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내가 갖고 있는 것. 저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기 한 해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이 모습 저 모습 가운데 지켜내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보았고, 이제 그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후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믿고 이제 가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자리, 그런 조건 속에 있다면은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신은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입니다. 오늘처럼 인권이 잘 조율되거나 인권을 외치는데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습하고 축축하고 곰팡이 핀 그곳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딱 열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서신을 쓰면서 그가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어떤 그 친밀함만 갖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찬양치 못할 환경은 없구나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감옥에서 그가 전혀 울리지 아니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외롭고 그런 그 감옥에 있음에도 그가 감사를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해내더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의식은 역시 범인들과 역시 다른 존재들과는 다른 의식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늘 보던 것만 봅니다. 늘 보던 것만 보고 같은 생각만 하고 가난을 물려주기 싫죠, 우리는 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가난은요, 자주 쓰는 그 사람이 쓰는 그 언어, 빈약한 단어 체계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보면서 몇 단어로 안 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온종일 살면서.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돼요. 네? 매일 같은 단어야. 단어가 풍성하진 않지만 좀 이렇게 두텁고 지적인 것들이 좀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좋은 단어로 또 세련되게 이야기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몇 말씀만 하죠, 보통.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늘 익숙한 것만 접하고요. 먹던 것만 먹고, 보던 것만 보고, 그러니까 늘 그것만 봐요. 그 판만 봐요. 뒤에 그 측면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측면을 보는 힘은 정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전면에 서 있다면 뒷면도 있고 옆면도 있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죠. 그래서 늘 앞면만 보는 겁니다. 함몰된 인생이죠. 자기 삶에 자기가 함몰되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건건히 삽니다. 재수 없죠? 건건히 삽니다. 건건히 산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똑같은 자기 프레임 갖고 사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는 측면을 보는 힘이 있어야 돼요. 측면을 보는 것, 다른 걸 보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도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볼 수 없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의식이 역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를 촉발해내고요. 기쁨을 지금 서술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의식은 참 다른 거구나. 그리고 1장 한번 가서 볼게요. 바로 앞쪽이니까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예, 기쁘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쁠까요? 그죠? 감옥에 있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이거 미칠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서신 4장에 우리 본문 말씀 가서 봅시다.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예,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다는 단어를 서신 여기만 썼습니다. 다른 데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통 다 틀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만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을 쓰거든요. 16번을 쓰는데 신약 성서 전체를 다 놓고 보더라도 크게 기뻐했다는 단어는 여기 한 구절 나와요. 그럼 뭐가 그렇게 크게 기쁠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했는데 그토록 크게 기쁨을 내게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크게 기뻐했다. 이 단어가 한 번 유일하게 이 서신에 쓰였습니다. 4장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옥과 같은 내 삶이 있습니다. 정체된 것 같고요. 그렇죠? 정체된 것 같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면은 상황, 처한 진짜 상황을 보면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궁핍합니다. 상황이 현실은 어떤가를 보니까 궁핍해요. 현실은 궁핍하다는 겁니다. 힘들죠?
힘든데 그가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게 뭔가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드러나고 무언가가 크게 기쁜 사람처럼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그가 11절에 궁핍하더라는 겁니다. 12절에 비천에도 처하고, 그렇죠? 비천에도 처하고,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처하고, 물론 그의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전에 상황들이 있겠지만, 비천도 하고요. 배고픔도 느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려내는 그 단어들로 조합해 본 사도 바울의 진짜 현실은 참혹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럽고 춥고 배고프고 비천하고 막 궁핍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한 상황은 그런 겁니다. 14절 보니까 또 괴로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이렇게 돼 있죠.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괴로움을 느낍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이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프고 또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괴로움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사가 촉발되고 기쁨이 막 나타나고 그것도 누군가를 생각하니까 크게 기쁘더래요. 이런 조건 속에 사도 바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뭔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환경과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은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하는 겁니다. 이 비결이란 단어 있죠? 이게 미스터리온에서 왔습니다.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너무 혹독하고 아픈데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죠. 고통스럽고 한마디로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를 쏟아내고 있고 기쁨을 쏟아내고 있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크게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대상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기뻐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을 피해가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성장 기회로 삼았고요. 이게 비밀이다라고까지 말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일들이 있을 때요, 침체기가 아니라 잠복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어렵지?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성장 기회로 삼으시고, 그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래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괴롭죠?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신 겁니다. 능력 주신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안 되더라. 그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해야 돼. 피해의식 가지시면 안 돼요. 그 상황도, 그런 상황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환경들을 만진 결과로 나타난 합이지, 가만히 한번 보려니까요. 잘 되더라. 잘 되려고 하면은요, 수많은 조합들이 움직여야 돼요. 내가 하는 일도 생겨야 되죠. 그 일을 해줄 사람도 건강해야 되죠. 그 사람이 또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으려면 또 다른 사람이 괜찮아야 되고, 그 사람과 내 하나가 회복되는 데는요, 수많은 조합들이 움직여서 나타난 거지, 지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내 상황에 하나가 뭔가가 딱 합으로 딱 나타났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하셨을까. 그런 거죠. 그건 아니고 그냥 나는 일상이니까 막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많은 환경과 상황들도 능력 주시는 자의 합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신 것이고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감옥에 처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고 강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겠죠. 우리가 나쁘면 무조건 나쁘다고 하거든요. 나쁜 게 한 번씩 생겨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안 그러면 안 그래요. 사람은요 만만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 보니까 표시나죠. 사람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때로는 매를 들고 두르게 패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고쳐져요. 그게 안 그러면 사람은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겉으로요. 설교 말씀 듣고 바뀔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질병도 한번 툭 집어넣고요.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왕국에 하나님 환난도 쑥 집어넣고요. 그렇게 해서 야 하나님 아니구나 안 되구나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반기 살리면서 하나님 나 별로 뭐 감사하는 게 없는데 아니요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감사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한 게 많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것, 이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버티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실패자죠.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실패자입니다. 이런 실패자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을 때 여러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었는데 뭐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 사람 통해서 네가 바뀌어야 되잖아 라고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저놈이 내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지는 게 아니라 이겨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요 실패한 나, 지금도 없는 나 이거 붙들고 자꾸 과거를 내가 지금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회복이 되려고 하면은 하시는 일이 내게 기쁨을 주고 따뜻한 마음을 준 그 어떤 것들을 사건이든 사람들을 추억해서 소환해야 됩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더라. 이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여유가 있고요. 내가 시간이 조금 남들보다 여유가 있고 뭐 여유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여유가 조금 내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 돈도 남들보다 좀 여유가 있어. 돌아보셔야 돼요. 춥고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예? 최선옥 성도님 아프셔서 못 나오셨어요. 밥을 못 먹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내 문제처럼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의 몸이 납니다. 교회 공동체에 묶여 있으니까 회개하셔야죠. 기도해야죠. 너 따로 나 따로입니까? 품하십니다. 품하셔요. 교회 안에서도요 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많이 아프다는 소리가 아니라 식사를 못해서 먹지를 못해서 막 어지럽고 한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오늘 못 오시겠다고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보는 순간 너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 새끼 같았거든요. 저는 교회에 사람이 하나 덜 오고 덜 오고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달라야 된다는 지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과 비용을 그런 부분에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았는데 김동호 목사님, 높은 듯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김익현 장로님인가 성함은 제가 또 기억을 못하는데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충당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김익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못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요. 그런데 그 당회가 모이고 어떤 교회의 안건이 처리될 때 그분은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장로님,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좋은 안건들이 있으면 말씀해야죠. 라고 하니까 내가 돈도 많이 내는데 말까지 하면 어떡하냐.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하고 돈 많이 낸 사람은 돈 내야지. 그 말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그 김동구 목사님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진짜 말뿐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것들요. 여러분 전반기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끌고 오셨죠. 잘 됐다, 좋다 이게 아니라 돌아보라고. 돌아보세요. 전화 한 통 해주고 시간 나잖아. 차 한잔 해주고. 네? 김민주 성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선영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희 투입한 줄 압니까? 네? 그렇게 찾아갔어요. 좋아서 찾아갔겠지만 찾아가서 밥 먹고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분이 교회 왔습니다. 저분은 또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누군가를 하나 건지기 위해서. 힘든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해주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크게 기뻐했던 이유가 뭔가 보니까 빌립보 교인이 생각난 겁니다. 4장 13절 보면은 4장 10절 보면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이 나다 하는 단어 말 그대로 이제 삭 난 겁니다. 네.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는 뭐 뗄 수도 없는 거죠. 바울의 사역 초기에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죠? 그 빌립보 교회가 상황과 여건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바울과 이제 친밀함이 좀 끊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2장 25절에 보면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어떤가를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의 병 걸린 것조차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모은 그 소중한 물질을 갖고 방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돈 받아서 좋았을까요? 관계겠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이 났다는 겁니다. 돈 받은 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삭이 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없어서 돈 보고 환장한 것처럼 내가 니들한테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는 소리입니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그게 그에겐 기쁜 거예요. 14절에도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받는 그 괴로움에 빌립보 교인은 돈으로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누군가가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갖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그냥 표면적으로 얄팍한 만남 말고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막 행복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한둘씩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이것 통해서 본 겁니다. 바울이 이 상황을 이겨갈 때에 빌립보 교인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울을 건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 하나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친구들 하나 갖는 게 얼마나 좋고 유익한 거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을 보면서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8장. 예, 고린도후서 8장. 예, 고린도후서 8장. 8장 9절인가? 8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냥 뭐 다 아는 말씀입니다. 아는 말씀인데 예, 고린도후서 8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이 교회입니다. 그죠? 빌립보 교회,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하나님께 알리노니 하나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에게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게 했다.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럴 수 없는 중에도 풍성한 연물을 만들어내더라. 은혜가 그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그렇게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뭐 다른 의미라 너희에게 유익한 거래. 돈 주는 사람이 더 유익하대요. 무슨 말이 이런 말이세요? 9장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그죠?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 말이다. 뭐 많이 심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하실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이걸 잘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잘 누리는데 그들을 보고 이게 좋은 거래요. 자꾸. 그죠? 잘하는 거래요. 이게 니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대요. 그리고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거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것을 준다. 심는 자. 이 사람들이 심죠.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선순환되는 구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8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요 착한 이 아가도스입니다. 이게 아가도스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 돈 얘기하는 거죠. 야, 니들 그거 심는 대로 거둘 거야 그거. 그런데 한 방에 안 묻어진다니까. 그래서 과도하게 아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돈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돈 이야기하는 게 좀 껄끄러워요. 뭐 제가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게 니들에게 더 유익해.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걸 선한 일이래요. 아가도스래요.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래요. 그래서요 돈이 영성입니다. 얘네들은 이걸 잘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거 받고 행복했던 게 팩트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게 감사했던 겁니다. 이것 보고 이들이 온 그것 보고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온 그것 보고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건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쁜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아, 저 사람 있으면 참 따뜻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끌어내는 건데요. 그게 빌립보 교인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면 나는 내가 힘들 때 누가 내 편에 서줄까요? 있을까? 뭐 당연히 뭐 자식들이나 이거 뭐 당연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그런 울림을 준다면 이거 정말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되고 나도 그런 사랑을 받자. 이게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죠. 그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칙칙한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막 솟아나온단 말입니다. 저절로 나온 게 아니란 거예요.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런 조건 속에서 사도 바울을 터치했던 게 이제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보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조건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내죠. 하나만 제가 더 볼까요?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났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도망갑니다. 바브림에 왔을 때 시므이가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압살롬 반역을 만나서 도망갑니다. 비참합니다. 다윗이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했으니까. 그럴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옆에 있었던 아비새가 저거 내가 한 방에 죽일 수 있으니까 죽여버릴게요 라고 하니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그리고 그는 묵묵히 그 말을 듣고 그냥 기도론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때 시편 7편을 짓거든요. 이 조건 속에, 이 상황 속에, 그 자리 속에 있었던 다윗은 역시나 다릅니다. 시편 7편을 보면 1절에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죠. 그럼 11절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그가 고백해내요. 역시 다르죠.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 편에 진짜 서줄 사람이 있을까요? 만들어야 되죠. 그 관계가 돈독한 자들을 만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조건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감사와 기쁨을 드러냈는데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 반역 때의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의 정서가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밤에, 혹독한 밤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6월에서 7월은 단무주월이라고 합니다. 탄무주로 되어 있죠. 이게 이때가 탄무주월인데요. 봄이 지나고 가을로 가는 길에 이제 여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이제 캐처라는 단어인데 끝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봄에 그 화려한 꽃이 막 펴요. 야, 인생에 봄이 왔구나. 내 인생에 봄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꽃이 하나씩 뚝뚝뚝 떨어져요. 뭐지? 뭔가가 될 것 같았는데 뭐 이렇지? 내 인생이 이럴까? 꽃이 떨어집니다. 도래되는 혹독한 더위, 뜨거움, 더위, 갈증이 있는 여름이 옵니다. 꽃도 떨어졌고 열매는 아직 없고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가을이 오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꽃 보던 인생들이 분명히 우리는 여름 지나면 가을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가을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혹독함을 견뎌내는 겁니다. 무너지시면 안 돼요. 이 탄무주 올 때 어떤 일이 생겼나 보면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무너졌죠. 먼저 성벽이 무너진 달이 탄무주월입니다.
신기하죠?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문 날이 이 탄무주도 말입니다. 똑같은 날이 됐어요. 날은 똑같지 않습니다. 단무주월에 됐습니다. 또 하나는 금송아지 만든 달이 탄무주 달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계속해서 도운단 말입니다. 돌고 도는 거죠. 왜 성벽이 무너진 게 하필이면 이 날입니까? 뭔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혹독한 여름으로 되어 있다. 뜨겁고 습하고 힘들고 쨍쨍 내리쬐는 압박만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울타리를 걷어내는 그 원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울타리가 벗겨지지 않도록 꼭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에 열매 오고 있다라고 믿으시고 이걸 미리 보면서 오늘 이 혹독한 여름을 내 인생의 단무주월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화답할 줄 믿습니다. 찬양 우리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 잘 버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역사 걸어가면서 내 인생이 감옥 같고 장렬하는 뜨거움만 있고 갈증만 있고 아픈 것밖에 없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사를 쏟아내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그 조건에 나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경계를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단무주월 성벽이 다 허물어졌던 그 시대 금송아지 우상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그들, 사랑하는 주님, 혹독한 인생의 밤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주신 주님을 붙들고 성벽 지켜가고 사수해 가도록 우리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넉넉함이 있다면 돌보고 전하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인해 누군가가 당신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심고 거둠의 법칙 쫓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은혜만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회복시켜 주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